복인난이 행복을 얘기하니까 팔복이니까 8번 하겠어요. 그래서 전체 큰 주제는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그 산상수훈 전체가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 부제로 중심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8가지 복을 오스왈드 다익스 박사는 왕의 선언서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천국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팔복을 그렇게 평가하지요. 천국의 도래가 그 백성들의 팔복의 영적인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에 대한 영적인 특성 그리고 영적인 삶, 그 모습을 정확히 규정해주고 있는 게 팔복이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 자연인은 불신자지요. 즉 불신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요.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팔복이다. 너희 마음 안에 이 팔복의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이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다. 그게. 원서를 분석해 보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성품들이 8가지 품성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가장 이 산상수훈 팔복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 순서로 보면은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이.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총 43번 쓰여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행복하여라, 복이 있으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행복하여라, 그 얘기죠. 복이 있어라. 이게 가장 처음 먼저 나와요. 이 말은 또한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죠. 행복하여라. 어떤 부모가 죄 있는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독생자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전으로 생명을 주신 이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행복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하여라라는 단어와 이 1절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일부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의식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행복의 어떤 정의를, 성경적 정의를, 인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행복의 성경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행복하여라, 복이 있으라 라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소유에 있지 않아요. 심령의 가난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정의는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자가 정말로 행복한 자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성경의 사유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아, 이게 복이다. 이렇게 나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게 듣고 우리가 행복을 다른 데서, 내부적인 데서, 물질적인 것에서, 조건부적인 어떤 소유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많은 재벌들도, 부자들도 돈 많은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옷 하나 걸칠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 있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신이 비워지고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성경적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너무 교회가 성장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진정한 행복,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조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변화를 통한 의식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행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부와 권력, 쾌락과 즐거움, 화려함, 풍요로움, 이 세상에서 규정하는 이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이 세상의 정신인데, 세상의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적 복 있는 자의 개념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통한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것과 나의 관계, 또 나의 존재, 영원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하고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 이 땅에서 다 특징이. 근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죠. 이 세상은 영원하거나 불변하거나 무한하거나 보편적인 것들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 안에 다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다 갇혀 있어요. 그걸 초월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끝이에요. 테두리 안에 다 갇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초월을 하려면은 초월자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그 모든 것에서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월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에 묶이지 않아요. 죽음에 묶이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것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요. 오늘 죽어도 내일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그렇게 사망으로 인한 고통도 없는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늘나라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씨앗의 형태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복 있는 자를 규정할 때 돈 많은 부자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를 향해서는 그들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확률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가난이 복 있다고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천민으로 사는 것, 남에게 멸시의 대상으로 사는 것, 그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됐다고 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민중신학인데요. 예수는 민중의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적 가난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민중신학에서는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는 아예 그냥 교회도 오면은 받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에 치우쳐 있어요. 그 복음이 아니죠.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자, 그러나 가난이 이제 유익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기회를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왜 기댈 것도 없고 어떤 건 소망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어때요? 자연적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간절히 어떤 절대자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자연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유익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도 부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교회가 좀 좋은데 좀 지을 것 같아서 성도들이 또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물질 복도.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선물로 받을 그런 긍정적인 기회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더 많다는 장점밖에 없어요. 가난 자체가 자랑할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부자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벼랑 끝에 내몰려서 목숨이 그냥 끝날 상황이 되어야 그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가면서도 입 꼭 닫고 귀 꼭 닫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아멘이라도 하고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도 참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전설의 고향 같은 까만 거 입고 오잖아요. 죽음의 사자들이. 안 가려고 그렇게 막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었어요. 믿으라고 해서 아멘. 그랬더니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천사가 오는 거예요. 마음 얼굴이 환해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평안히 있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뭐 아쉬운 게 우선 없으니까 복음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망의 노예가 돼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육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한 거지.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먼저 부정적 의미에서 가난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을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그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난입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신감, 자기 확신을 성공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바볼탭 사건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데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현대에 통용되는 원칙들, 그 뭐예요? 너 자신을 표현하라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능력을 긍정하라. 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 이게 이제 이 세상에 통용되는 원칙들이죠. 근데 이런 원칙이 실제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고 이런 정신으로 살으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유의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심령의 가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는, 이런 영성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비우라는 거죠. 가난은 의도 비우고 어떤 모든 거 다 비워요. 자신을 비우라는 게 겸손이죠. 이 가르침이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고, 그래서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이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걸 좋아하고 기뻐한 시대들이 있었어요.
시대의 정신과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 의로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은 개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시대는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매력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색깔을 나타내는, 그러나 자신의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색깔, 개성, 이런 것들은 죄의 성향에서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이고 자신감이라고 세상에는 말하지만은 그 속에는 어때요? 자기로 꽉 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가 그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비워진 마음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와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 다음에 심령의 가난은 모방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모방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 사람 생리적으로 인간은 교만하고 자만한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 낮아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은 모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로 표현해서 내가 겸손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저는 일개 집사입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들리는 건 교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말로 겸손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방해서 모방되어지는 덕목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주는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성품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에서 심령의 가난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즈라는 주석가는 반즈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를 정의하기를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를 통한 의로움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로이드 존슨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저주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버려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꺼이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날 의로움도 없지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황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내 손이 깨끗하고 의로움이 있고 내가 충분히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 형벌을 받고 죄책으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자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한 의로운 선물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가려면 주님의 그 의로운 공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겸손이라고 정의를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령의 가난한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팔복의 상태는 성품은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줄 때 거기서 나오는 성향이 바로 팔복의 성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임해 있는 겁니다.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에는 조금 됐지만은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통치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안에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 형태로 조그마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키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크도록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더욱더 성화되고 나 자신이 더 비워지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교만하거나 내 마음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으면. 오히려 비우려고 노력하겠죠.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버려. 비워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빈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운 만큼 하늘나라의 영광도 채워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하나님의 나라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2가지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2가지 내용 큰데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2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칼빈 선생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직관적으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의롭고 착하고 지혜롭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진정한 내 영적인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큰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적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되므로 그 암흑 속에서는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1528년에 자유의지로서의 인간의 노력의 영적인 무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중보적 사역과 은혜를 부인하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떠나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눈멀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 흑암 가운데 행하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떠나서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의로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으며 불가능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영적 힘도 없고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눈이 멀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흑암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없는 존재다. 그 얘기. 이게 뭐를 알겠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리 화루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화루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입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알면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을 것이며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성경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서 뭐라고 해도 세상의 만물보다 더 절망적인 존재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찰스 웨슬리가 비바람이 칠 때와라는 찬송가 노래에서 이런 찬송을 가사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의롭고 거룩하오나 저는 온통 불의뿐이오며 저는 죄악과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인 것을 몰라요. 아우구티누스와 논쟁한 펠라기우스가 이단을 정지가 됐는데 뭐 때문에 정지가 됐는가 하면은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거든요. 근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고 그뿐 아니라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이되는 것, 원죄를 부정함으로 인간은 율법을 선을 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신학적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은 그 당시 정죄를 받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대가 바꿔지면서 옷만 갈아입고 실체가 숨겨진 채 교회에서 그대로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신학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인간의 그렇게 예술과 생명을 속전으로 내줘야 할 만큼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타락론, 인간의 무능, 이것을 전적인 타락을 얘기하면 이 진리를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실체를,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비우고 예수님의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자기의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 본능에 따라서 어떤 죄의 감각에 따라 살면 결국에 죽음 후에 사망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그걸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예수의 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데서 그걸 부정하게 되니까 기독교가 그 토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두 번째,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DNA가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고요, 적대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거, 영적인 거, 하나님께 속한 진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저주를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진노에서 해방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한 저주받으심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럴 때는 주님의 음한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내 의를 붙들고 가면 그건 심판과 형벌밖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의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의를 전가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천국의 영생 있는 천국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내 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런 영성,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특성은 어디에 있어요? 낮아지심에 있어요. 하나님 본체고 본질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신 분이죠. 그러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낮아지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저주의 자리, 비참의 자리, 심판의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도록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삶의 특성, 마음의 특성 뭐예요? 겸손이에요. 낮아지심이고.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과 하나 됐다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있죠. 그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새 창조를 통해서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누리는데,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생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 사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닮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아버지를 닮듯이 내가 주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연합돼서 연결돼 있으면,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의 그런 성품적인 것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진정한 내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